신앙생활의 한 가지 방해 요소는 익숙함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에 익숙함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에 처음 예배를 드리고 처음 기도를 드리고 처음 찬양을 드리고 처음 성경을 읽을 때 얼마나 긴장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또 얼마나 순수함과 감격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어느 순간 신앙생활의 모든 것이 익숙해지면 편안함이 생기기도 하지만 한편 맨 처음 그 긴장, 그 떨리는 마음, 그 순수함, 그 감격을 점점 잃어가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청년들이 처음 군대에 입대하면 모든 것이 두렵고 떨리고 낯설어서 이병 때 얼마나 군기가 바짝 듭니까? 상관이 부르면 탁 정자세라고 예, 이병 누구누구 자동으로 그렇게 나오죠. 그러다가 상병이 되고 병장이 되고 이제 제대 말년이 되면 모든 것이 다 익숙해져서 군기가 다 빠지게 되고 내부반에 들어누워 있다가 소대장이 와도 뻘떡 일어나지도 않고 소대장이 불러도 대답도 잘 하지 않고 그 정도 되면 이제 군인이 아니라 거의 민간인 수준이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익숙함을 조심해야 합니다. 경계해야 합니다. 익숙함이 좋은 면도 있지만 우리 신앙생활의 순수함과 신앙생활의 이 감격과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방해하는 그런 장애 요소가 되기도 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의 익숙함이 때로는 그때그때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시는 성령의 임재하심,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해야 하는데 그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느끼지 못하도록 익숙함이 그 모든 것을 가로막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 익숙함으로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오늘이 내 생애 처음이요 마지막이 될지 모른다는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고 찬양을 부를 때도 정말 내 생애 처음으로 부르는 찬양이라는 심정으로 참 마음을 다해 찬양을 불러야 되고 말씀을 들을 때 저 말씀 내가 다 알고 있는 말씀인데 그렇게 말씀을 들을 것이 아니라 참 처음 이 말씀을 듣는 그런 심정으로 순수함으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영이 살아서 움직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신앙생활에 익숙함에서 벗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나 늘 처음이라는 심정으로 예배를 드릴 때도 내 생애 첫 예배를 드린다는 심정으로 순수함과 감격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렇게 예배 드릴 때에 우리는 살아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생하게 체험하는 살아있는 신앙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126편 순례자들의 노래 7번째 노래를 묵상하게 되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잠잠히 묵상해 보면 신앙생활에 익숙함에 젖은 성도들에게서는 좀처럼 찾아보기 어려운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생생한 감격, 정말 그 영이 살아있는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처음 체험하고 정말 첫 감격으로 뜨겁게 찬양을 부르는 그런 찬양이 오늘 이 순례자의 노래입니다. 참 얼마나 이 감격이 젖어 있는 찬양인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편 126편 순례자의 이 찬양을 우리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도 우리의 신앙생활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내게 찾아온 이 익숙함, 신앙생활의 익숙함을 다 오늘 벗어버리고 정말 주님을 향한 우리의 처음 믿음, 처음 순수함, 처음 감격, 그것을 회복하고 정말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가 살아있고 우리의 영이 살아있는 그런 뜨거운 신앙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 1절, 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아멘. 첫째로 우리 성도들은 어제 일을 기억하며 늘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 지금 이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을 향해 예배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사실 그 길을 생전 처음 가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1년에 3번씩 그 길을 가기 때문에 대부분 그 길은 익숙한 길입니다. 그런데 익숙한 길을 가지만 그들이 부른 오늘 찬양을 보면 마치 처음 이 길을 가는 것 같은 그런 뜨거운 감격이 이 찬양에 녹아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들은 이 길을 걸어가면서 익숙한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과거에 그 민족이 나라를 잃고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했는데 어쩌면 거기서 모든 것이 끝날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해방의 감격을 주시고 조국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고 그때만 생각하면 다시는 이 성전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올라갈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생각해보니 이렇게 돌아와 다시 이 길을 가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정말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국의 해방은 과거의 일이요 지나간 일이지만 순례자들은 성전에 올라가면서 그것이 옛날의 일이 아니라 마치 지금의 일인 것처럼 오늘의 기쁨으로 오늘의 감격으로 다시 고백하며 감사의 찬양을 지금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런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아 우리 언제 그런 표현을 합니까? 믿을 수 없는 일,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오늘 우리에게 벌어질 때 정말 꿈꾸는 것 같아 그런 표현하지 않습니까? 순례자들은 이미 민족이 해방된 일이 옛날 일이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가면서 오늘 일어난 일처럼 지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러 가는 것 이게 정말 꿈꾸는 것 같아 그런 감격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데 정말 이런 기쁨과 감격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 우리 민족의 역사와 유사한 점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나라를 잃고 참 고통을 받다가 이 해방의 기쁨과 감격을 맞이한 것도 우리 민족과 비슷하죠. 우리 민족도 과거 참 일제의 치하 속에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까? 그러다가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 해방을 주시고 자유를 주셨을 때에 온 민족이 만세를 부르며 춤을 추며 기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광복절 노래 보면 흙 다시 만져보자 바닷물도 춤을 춘다. 백성들이 흙을 만져보면서 야 이게 꿈이냐 생시냐 바닷물을 보면서 야 바닷물도 지금 기뻐 춤을 추는구나. 모두가 그런 기쁨과 감격을 그때 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 길을 걸어가면서 흙을 만져보면서 야, 이게 꿈이냐 생시냐, 바닷물을 보면서 야, 바닷물이 춤을 춘다, 그런 분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부 과거의 일이고 지나간 일이고, 우리 민족의 해방 이야기 들으면 전부 아는 이야기, 익숙한 이야기, 그건 당연한 이야기. 과거의 기쁨과 감격으로 오늘을 기뻐하고 노래하는 사람들은 이제 없습니다. 그런데 이 순례자들은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방의 역사를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주신 이것만큼은 당연한 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익숙한 일로 여기지 않았습니까? 왜입니까? 하나님이 그 해방의 역사, 구원의 은혜를 주시지 않았다면 오늘이 있을 수 없기에, 다시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을 예배할 기회조차도 있을 수 없기에, 그들은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 전에 올라가면서 그 과거 어제 하나님이 해방을 주시고 구원해 주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생각하며 지금의 고백으로, 지금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도다. 과거의 일이지만 오늘의 감사와 지금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다른 것은 다 잊어도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아니었다면 오늘 우리가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아니었다면 오늘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오면서 모든 것이 익숙해지고 신앙생활하면서 모든 것이 익숙해져도 이 한 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총, 이 은총은 항상 오늘의 기쁨이 되고 오늘의 감사가 되고 오늘의 감격이 되고 오늘의 찬송이 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바로 그런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순례자들은 오늘 2절 말씀해 보니까 그때의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정말 큰 일을 행하셨다. 옛날 성경에 보면 대사를 행하셨다 선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큰 일 대사를 행하셨듯이 죄와 사망의 종되었던 우리 모두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해방시켜 주시고 구속해 주신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이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다른 것은 다 익숙해지고 다른 것은 다 당연하게 생각해도 이 한 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의 은총은 절대로 우리가 감격이 식으면 되지 않습니다. 항상 오늘의 감사가 되고 지금의 찬양이 되고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살아있을 때에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지난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항상 오늘의 고백으로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뻐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늘 일을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 드려야 합니다. 순례자들은 먼저는 과거에 그 모든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의 그 역사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신들은 지금 자유를 누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올라가는데 생각해 보니 아직도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있는 동족들이 있거든요. 지금 이 순간에도 고통받고 있는 동족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그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지금도 고통받고 있는, 오늘 이 순간에도 어려움 당하고 있는 이 땅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대사를 행하셨듯이 그들에게도 하나님 큰 일을 행하실 것을 믿고 그런 믿음과 신뢰로 하나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로 다 지금까지 왔지만 지금 현재도 우리의 삶에는 고민되는 일이 있고 염려되는 일이 있고 참 해결되지 않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려만 하지 말고 기도로 하나님께 다 맡겨야 하고 지금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바로 그런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순례자들은 여전히 민족이 어려움을 안고 있지만 오늘의 이 문제도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것이고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이루어지실 것을 믿고 신뢰하며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오늘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에 다 맡기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송가에 보면 어찌 찬양 안 할까 이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짐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분의 아버지가 30년 동안 알코올 중독자로 참 고생을 했습니다. 아내와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30년 동안 눈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는데 변화되지 않는 아버지를 보면서 미워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가족은 참 절망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찬송 생활의 능력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지은 머린 캐로더스 목사님이 그 가족의 자녀들에게 이런 권면을 하셨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환경을 변화시켜 줄 것을 구하기보다 오히려 범사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의 능력은 더 크게 역사하십니다. 가족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때부터는 울며 불며 기도하고 아버지를 미워하고 그런 것에서 완전히 이제 새롭게 돼요.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술을 먹는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를 미워하지 않고요. 오히려 가족들이 고백을 합니다. 술을 먹어도 어떻게 신기하게 집에는 잘 찾아오는 그 아버지를 보며 집까지 아버지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수많은 알코올 중독자가 다 이 생명이 끝났는데 30년 알코올 중독인데도 여전히 생명을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감사 찬양합니다. 그래도 술 안 드실 때 평소에는 온순하고 가족들에게도 그렇게 잘하니 그것 또한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지금은 볼 때 소망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언젠가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온 가족들이 과거에는 울며 불며 기도하고 아버지를 원망하고 미워하고 그랬던 가족들이 하루아침에 전부 변한 거예요.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그 감사와 찬양의 고백이 있는 그 순간에 이 30년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의 마음에 성령이 감동을 주셔서
30년 만에 이 아버지가 그래 내가 다시 한번 새로운 각오로 이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아보겠다. 그때부터 다시 치료를 받기 시작하여 알코올 중독이 잘 치료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울이 악령이 그를 번뇌케 할 때에 다윗이 한 일은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릴 때에 악령이 떠나가는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옥에 갇혔을 때에 미워하고 원망하고 낙담한 것이 아니라 한밤에 깨어 기도하고 찬양할 때에 옥문이 열리고 메인 것이 풀어나는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며 찬양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5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안고 있는 염려되는 일, 걱정되는 일, 그것 때문에 한숨 쉴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양하면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오늘 어떤 염려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 국가가 이 시대적인 너무나 많은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일은 오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면 하나님께서 결국에 역사해 주셔서 아름다운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오늘을 신뢰하며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세 번째 따라합시다. 내일 일을 확신하며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어제 일을 기억하면서 어제 일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오늘의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신뢰하면서 찬양해야 돼요. 그리고 내일 일을 확신하면서 또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정말 보배로운 말씀, 보석과 같은 말씀이구나. 그런 말씀을 우리가 많이 만날 수 있는데 오늘 이 126편 시편의 이 5절 6절 역시 너무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여기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이 말씀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지금은 눈물이 나는 상황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에, 참 믿음의 길에 눈물 나는 상황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얼마나 신앙의 길을 가면서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까? 성경에 보면 초대교회 그 신실한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했을 때 온 교회가 울었습니다. 온 교회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실 때가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도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그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나 지금 눈물이 나는 상황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머지않아 기쁨의 단을 거두게 하실 것을 확신하고 눈물 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 믿음입니다. 두 번째는 지금은 씨를 뿌리는 상황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아직 열매가 없습니다. 아직 결과가 없습니다. 아직 응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아직 빈손입니다. 아직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미래를 보니까 불확실합니다. 불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풍성하게 거두게 하실 그날이 옴을 확신하며 오늘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려야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요즘 우리 화요전도대가 모이지 못하지만 우리 화요전도대가 모이면 많이 부르는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 익어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그 힘겨운 포로 생활을 하다가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정말 기대에 부푼 꿈을 안고 고국에 돌아왔는데, 돌아와 보니까 여러분, 조국 예루살렘은 불타서 형편이 없고요. 조국에 남아있는 동족들은 가난과 헐벗음으로 가득하고요. 주변의 강대국들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삼키려고 하고, 정말 꿈을 안고 돌아왔지만 현실은 눈물 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너무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금 눈물로 씨를 뿌리면 하나님이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주시리라. 이 믿음의 찬양을 하나님께 부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열심히 성실하게 씨를 뿌릴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유대민족을 세계 열방에서 가장 높여주시고 큰 축복을 주신 민족으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나라가 해방되었을 때 1945년 상황은 어떠했을까? 제가 자료를 좀 찾아보았는데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평균 수명이 그냥 80세가 되거든요. 참 우리는 이 축복받은 때를 살고 있는데, 해방 직후에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44세였다고요. 지금의 절반도 못 산 거예요. 너무 가난하고 의료 수준이 형편없고. 우리 그때 살았으면 저도 뭐 인생 끝났고 우리 다 인생 끝났을 인생들은 얼마나 좀 감사해요. 그리고 그때는요, 유아 사망률이 36%, 자녀들 낳으면 셋 중에 하나는 전부 사망하고, 유아 사망률이 그때 전 세계 1위였다고 합니다. 아프리카보다도 더 높았대요. 왜 그래 아이들이 많이 사망했는가? 엄마들이 저지없고 의료 수준이 너무 형편없이 낮고, 그랬던 우리 민족이 불과 몇십 년 만에 세계 10대 선진국 경제대국 안에 들어가게 되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이 K방역 의료체계가 전 세계에서 최고인 것을 우리가 다시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저는 그 이유가 우리 한국교회 믿음의 선배들이 그 어려운 눈물 나는 현실 속에서도 바로 이 찬양,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해주시리라는 이 확신을 갖고 눈물 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새벽에 나와 기도하고 철야하며 기도하며 성실하게 믿음의 씨를 뿌렸던 그 아름다운 열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와 오늘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미래를 만듭니다. 여러분 마음에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 눈앞의 현실은 찬양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모든 것이 답답하고 어렵고 불안하고 그런 현실이지만, 믿음의 백성들은 어제의 일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오늘 모든 것이 염려되는 일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찬양해야 되고, 내일을 생각하면 불안하고 걱정되지만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열매를 주실 것을 확신하며 또 찬양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의 익숙성, 내가 경험한 것 다 내려놓고 오늘 하나님 말씀 다시 마음에 새기고 성령 안에 깨어있는 신앙생활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삶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 아름다운 미래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옛날 순례자들의 노래를 통하여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신앙에 익숙함에서 다 벗어나서 항상 깨어있는 믿음으로, 항상 하나님의 그 선한 역사를 오늘 나의 고백으로 고백하며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찬양을 드리면 찬양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사오니 찬양의 능력으로 오늘 어려운 상황을 다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